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간절하게 찾으시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위험할 때 아담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동생을 찾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다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사명을,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동생을 돌봐야 되는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참 어렵게 2020년을 지내왔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2020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현 주소를, 나의 현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의 심정으로 내 양을 찾고 찾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목자가 양들이 흩어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찾고 찾아낼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찾되 목자가 양을 찾는 마음으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명자들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예, 우리 가족은 내가 돌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웃은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은 내가 잘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내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을 지내신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1964년에 넬슨 만델라가 중형을 선고받고 르벤 성에 투옥되었습니다. 한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감옥은 얼마나 비좁은지 누우면은 몸 길이기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편히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집어 주었습니다. 양동이 하나가 세간살이 전부인 거예요. 그게 변기로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아주 모든 지위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모친상을 당했지만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어느 날 그의 큰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딸 결혼식에도 아버지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한 그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면회를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와서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종이 하나를 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딸이 결혼을 했고 그 딸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손자, 그 손자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쪽지 하나를 딸에게 지어줬는데 그 쪽지를 보니까 그 쪽지에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아주이라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딸은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감옥에서 13년을 더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풀려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가 모두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27년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44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71세에 풀려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백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화해하고 백인과 흑인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두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끌었던 넬슨 만델라.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칭송하는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 인간의 존엄성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가족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마다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말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가 맡은 내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이 붉어지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이 틀리나요?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같은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거 하나 한다면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리라. 너희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리라.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에스겔 34장 13절에 이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리고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들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면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 18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은 10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내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네? 그러면서 9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형통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9사람은 집으로 갔지만 한 사람이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무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예배 승리하는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며 양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세상 것 아웅다웅 싸울 필요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굽신굽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굽신굽신한 것을 겸손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위험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위험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힘들어할 때,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오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러나 한 가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4장 16절에도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상처나고 고통당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 졸이는 모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면 구원받는다. 믿음이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믿음이면 담대할 수 있다. 믿음이면 겸손해도 된다. 믿음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찾으실 때 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아니면 동생을 쳐 죽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2020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예,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견고한 신앙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겸손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당당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구원에 이루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리라.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내 가정에 대한 사명도,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가시고, 참된 예배자로 사시고, 그리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